로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분은 그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래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해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서로 분쟁하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클로에의 집 사람들에게서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나요?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나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나는 여러분 중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또한 스테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것도 사람의 지혜로 꾸민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없앨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율법 교사가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귀한 가문 출신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셨어요. 2장.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판단하면서 스스로도 같은 죄를 짓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건가요?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실 그날에 당신은 스스로 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한 일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하시지만 진리를 거부하고 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며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 다음은 다른 민족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역시 먼저 유대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모른 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알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셈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심판하실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하겠지요. 그리고 스스로 어두운 사람을 인도하고 미련한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남에게는 가르치면서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하면서 자신은 훔치고 간음하지 마라 하면서 자신은 음란한 일을 하고 우상을 싫어한다 하면서 신성한 것들을 훔치는 일이 있다면요? 당신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는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는 가치가 있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 표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몸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기는 당신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며 몸에 표시된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며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가 진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3장.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유대 사람에게 특별한 점이 있나요?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애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사람은 틀렸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그분의 판단은 옳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심판하시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하나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악한 일을 해서라도 선한 결과를 만들자라고 가르친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말로 변명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모두 똑같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잘못된 길로 갔고 아무도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죽음을 불러오는 독과 같다. 입에는 거짓과 해가 가득하다. 입은 저주와 욕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길에는 고통과 파괴가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잘못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나타났어요. 이 일은 율법과 예언서에서도 이미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이나 다른 민족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믿음으로 유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다른 민족 사람도 의롭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일을 해서 받는 보수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다윗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일과 상관없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의 허물이 덮여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더 이상 세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진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너희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 주신 것이었어요. 만약 율법을 지켜야만 약속을 얻는다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 힘이 없게 되겠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어긴다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약속은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로 받게 되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도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손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지요.
그는 이미 늙어서 몸이 약해지고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쓰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어려움은 우리를 참을성 있게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며 단단해진 마음은 다시 소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약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정해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쉽게 죽는 일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혹시 누군가 죽으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화해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던 사람들 위에도 죽음은 왕처럼 다스렸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어졌어요. 또 그 선물은 한 사람의 죄와 같지 않아요. 심판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정죄에 이르게 되었지만 은혜의 선물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그를 통해 왕처럼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더욱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많아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해 다스렸던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해 다스리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어요. 6장.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은혜가 더 많아지도록 죄를 계속 지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도록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도록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묻혔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과도 분명히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사라지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죽음이 이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와 상관없이 단 한 번 죽으신 것이고 지금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세요. 죄가 여러분의 몸을 다스려 그 욕심에 따라 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누구에게 내맡겨 순종하게 하면 그에게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나요? 죄에 순종하면 죽음에 이르고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 몸의 일부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빠졌던 것처럼 이제는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세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의 행위로 인해 지금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그때는 무슨 유익이 있었나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 결과는 거룩함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7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져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로 불리겠지요?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의 본성에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인해 죄의 욕심이 우리 몸에서 역사해서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인 성령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율법이 죄인가요?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욕이 죄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해 기회를 얻어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어요. 이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는 죽은 것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힘을 얻고 나는 죽게 되었어요. 생명을 주어야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죄는 계명을 빌려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해요. 그러면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것을 이용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명으로 인해 더욱 죄되게 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알아요. 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 아래에 팔린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선한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힘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어요.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내 몸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요.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율법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곧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성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육신에게 빚진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되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세요.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본 것을 누가 또 바라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으며 기다려야 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모습과 같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어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확신해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차 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아픔이 있어요. 내 형제들, 곧 내 동족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아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과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족장들도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불리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육신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 난 자녀가 참된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으로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것은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가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뜻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나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나요? 이 사람아, 당신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나요? 지음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평범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면서도 멸망받을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준다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들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셨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어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않았던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 외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세상에서 이루시고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이사야가 또 말했어요. 만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의를 이루려 했지만 그 율법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이루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믿는 사람마다 의롭게 되게 하셨어요.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셔내리라는 것이에요.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올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분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들이 듣지 못했나요? 물론 들었어요. 그들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어요. 나는 다시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나요?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찾게 되고 내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11장.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말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었어요.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완고해졌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의 영을 주셨다.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한다 라고 한 것과 같아요.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그들이 넘어졌으니 완전히 망한 건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요를 가져오고 그들의 실패가 다른 민족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그들이 모두 돌아올 때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나는 다른 민족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리고 나는 내 직분을 귀하게 여긴답니다. 이는 내 동족 중 일부라도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버림받은 일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처음 드린 제물이 거룩하면 나머지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해요.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였고 돌감람나무인 당신이 그 자리에 접붙여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한다 해도 당신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을 지탱하는 거예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그 자리에 붙기 위해서였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요. 맞아요.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였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당신도 아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세요. 넘어진 사람에게는 준엄하심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찍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물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당신이 본래 돌감람나무에서 잘려나와 성스러운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 나무였던 그들은 자기 나무에 더 쉽게 접붙여지지 않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은 다른 민족 사람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의 일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일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과 같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조상들 때문에 사랑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긍휼을 입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지금 그들도 불순종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긍휼로 인해 그들도 결국 긍휼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나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예요.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지는 않듯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서로 다른 은사가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사랑은 거짓 없이 하세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드세요. 형제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세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세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을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13장.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권세는 없어요. 그러므로 권세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는 당신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하지만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해요. 그는 헛되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도록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단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해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세금도 내야 해요.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세요.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는 세금을,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의 다른 계명들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잠에서 깰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낮에 사는 사람처럼 단정히 살아가세요. 술 취함이나 음란함이나 다툼이나 시기 가운데 살지 말고 방탕하지도 말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세요. 그의 생각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의 서고 넘어짐은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는 세우심을 받을 거예요. 주께서 그를 세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겨요.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하루를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때 주님을 위해 먹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에요.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형제를 판단하나요? 왜 형제를 업신여기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일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주 예수 안에서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본래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돼요. 만약 음식 문제로 인해 형제나 자매가 근심하게 된다면 당신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세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만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면 그것을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가 걸려 넘어질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세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랍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 기분만 맞추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함을 함께 짊어져야 해요.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행해 그를 세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내가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한때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어요.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실히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 나라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 나라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실 것이며 그분은 이방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그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를 담대하게 썼어요. 이 은혜는 바로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적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곳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고 잠시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모았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는 그들을 물질로 섬길 때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연보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알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부탁드려요. 나를 위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유대 지역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봉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함께 쉬게 되기를 바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를 맞이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나 또한 그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예요.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내 동족이며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게 사랑스러운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나길로의 가족, 곧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그의 어머니는 내게도 어머니 같았어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헤르메, 바드로바, 헤르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누이,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을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요.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게 있기를 바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래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들인 루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대신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주인이 된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의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따라 오랜 세대 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